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이, 오늘 2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사야 5장 전반부 포도원의 노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셨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좋은 포도주를 맺을 줄 알았는데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화 있을진저. 여기 8절에서도 8절 끝에 보면 8절 끝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11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 우리 20절 끝에도 화 있을진저, 21절도 화 있을진저, 22절 끝에도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그들의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앞으로 진노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죠.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이 죄악의 수레를 끌어당기는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끄는 그런 악행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는데 정교적인 그런 예식과 그런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예식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가 악행을 해도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할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게 어떻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 혹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걸 다시 덮어버리고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면 그는 소망 없이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역사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완전히 선악의 기준을 뒤엎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여,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악의 기준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인 마귀가 와서 이게 악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게 될 때는 이게 선한 삶을 살기보다는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여 살다 보면 선악의 기준도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라든가 이게 자기의 이익과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걸 왜곡시키고 와전시키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또 술에 취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술에 취해 살아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죠. 그게 다 우리 역사 속에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 내 기준은 지혜롭고 합당하다. 그리고 술에 취해 살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행한 것들이 불의함의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 24절, 25절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이 화있을진저, 그들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있을진저라는 말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불의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느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꽃 가운데 삼켜지고 또 이게 다 썩게 되겠지만 썩게 될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시는데 그들의 악행과 불의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데 그 백성을 치시는데도 그들이 아주 정말 죽을 지경에 돼가는 상황인데도 그의 노가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섭죠. 보통은 화를 안 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보통 화를 안 내요. 근데 화를 한번 내면 그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악행을 행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려면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그래서 기다리시는데 그들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공의의 기둥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혼돈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런 중심을 잡으시는데 그들의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25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노를 바라시고 그 손을 들어 치시는데 여기 보면 누구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노를 바라시고 그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이하의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악행과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강하고 민첩한 군사들을 일으켜 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전체 쭉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고 죄 짓는 길로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걸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한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한 길을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말씀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과 저주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생명과 평안과 성공으로 가는 길과 죽음과 불안과 실패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히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았다면 그 백성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감으로 점점 잘못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도 잃고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행을 내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고 있어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진리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그러한 타락의 갈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도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유혹이 많은 그런 인생의 시기, 또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길을 갈 때 발밑을 비추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탁 열어 제치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이렇게 그 어둠의 그런 장막을 딱 걷어주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이게 딱 나아가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펼쳐 있게 되면 그 안에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운 생각을 벗겨내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나의 삶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들의 삶의 결국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어떤 그 계기는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주신 생명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인가, 대단한 책인가.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이게 3,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 살아남은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 모신 지 2000년이 지났죠. 또 우리 예수님 모시기 전에 1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모아서 이렇게 생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뭐 그냥 어디 뭐 요즘 뭐 베스트셀러 한 권 나오면 갑자기 뚝딱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잠깐 또 역사의 지하 뒤안길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책 말고, 이것은 3,500년 동안 검증받아 살아남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또 그의 사도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처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주의 말씀이 빛이 비추고, 또 우둔한 우리들이 주의 지혜와 명철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더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또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문화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삼아서 인생의 길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고, 또한 이 소망의 이 말씀을 우리 이웃과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